6과 새 피조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가로넣기가 피조물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 세 번 고백하는 겁니다. 항상 3번 잊지 마시고 하십시오. 제가 누구 보고 부탁합니다. 강 목사님, 만약에 이걸 강의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쭉쭉쭉 읽어갈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하십시오 하니까요, 흥분돼서 뭐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앞에 표 있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건 꼭 3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앉혀놓고요, 막 강의하지 마시고요, 1대1로 앉아서 양육하세요. 한 번 다 하셨다면 다시는 다음에요, 또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프린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 책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 주셔가지고 가로넣기 하고 또 그 가로넣기 되어 채워지지 않은 것 갖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와라. 그러면요, 그 양반이 가르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줍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에게요 한 5년 사이에 엄청난 걸 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면요 앞으로 다음에 뭘 합니까? 그러니까 흘러 넘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거든요. 마지막 때가 된다면서 내가 막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면서 안 믿어요. 나는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믿어요. 그래서 막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드립니다. 제가 중국어로 번역한 걸요 막 준비해 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 다듬어서 이게 중국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던 강의 중국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가면서, 자그마한 돈을 줘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번역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지금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어도 가져가고 영어도 가지고 막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어떻게 이런 걸 막 주십니까? 그래요. 아낌없이 줘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돼가는데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베풀고 가야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갖고요 주시고,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가로넣기 할 수 있도록 책을 2권 주신다든가 프린트해서 드리면요, 그분이 그걸 공부하고 빈 걸 가지고 채워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가르치게 만들면 여러분 교인들은요 줄 때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치고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오후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오후 예배 같은 때는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후 때는 이런 말씀 가지고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1대1로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먼저 공부하신 분이 그 다음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 집사님한테는 가르치고요, 가능하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권사님이 여집사 가르치는 거예요.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배우고 나면요, 야 이제 당신이 배웠으니까 일과를 다른 사람이 가르쳐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오후 시간에 당신이 전도한 사람 그건 당신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해보세요. 그럼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 가르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제 새 신자가 와서 그걸 배워가지고 이게 너무 좋네? 그럼 당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새 신자가 금세 성장합니다. 그래서요, 눈앞에서 수십 명 앉혀놓고 막 강의해가지고 부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적은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라도 한번 조사를 세운다, 주님의 제자를 세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그럼 사모님이 이 말씀 배워가지고요 이 여성도 가르치면 되지 않아요. 그 오후 시간에는요 제자 만드는 작업을 막 해가는 거죠. 아무리 이영훈 목사님 통해서 전도가 막 일어나면요, 막 사람들이 오면요, 그러면은 옛날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하다가는 또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면요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제자를 삼는 거죠. 말이 변하는 거죠. 말이 변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걸 3번 우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 말씀 같이 있는데 있죠? 예, 앉아 있는 사람 1대1로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요, 새 신자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옛 것은 지나간 겁니다. 보라! 성령님이요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난 뒤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니까 보라!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성경대로 사는 삶이더라고요. 눅눅해지지 마십시오. 얼굴도 좀 바르시고 환하게 하셔갖고 늘 피곤하고요 하품이나 하고 말하고 이 시간 언제 가냐 이러면서 잊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도 왕같이 하십시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지 않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생명 갖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생명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얼굴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그분들은 지금 정말 들으십니까? 예, 나는 왕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 이제 나는 왕이다 하는 걸 들으면서요. 왕을 맡겨갖고 큰일 날 왕도 있네요. 예, 담대하게 정말 왕입니다. 나는 왕이다 이러면은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교인들과 함께 만났어요.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예. 저는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무슨 제도에 의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엄청 어시됩니다. 너무 교만해질까봐 걱정인데 그래서 절제를 시키죠. 여러분 가슴 쫙 펴시고요. 오늘 말씀 나눌 때 하품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그 녹음에 나왔더니만 하품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담대하게요. 나는 왕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그 다음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영접 기도를 드립니다. 영접 기도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 한번 딱 하고 나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요 부모님들은요 10개월 이상 10개월 정도 돼야 그래야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건 10분도 아닙니다. 10분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 2분 이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접 기도를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 한번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영접 기도 여기 써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는 겁니다.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요. 그걸 시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믿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르치는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믿음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백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고백을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엄청 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접 기도입니다. 시작! 로마서 말씀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게 이제 1번입니다. 영접 기도를 진지하게 믿고 드렸습니까? 이게 그대로 설교처럼 나가죠. 그러면
그러면 죽어. 가로넣기 보십시오. 가로넣기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이 아닌 천국이라고 쓰십시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거 뭐 다른 얘기 막 하면서 확인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제 영접 기도 드리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및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모습으로 확 그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분을 알고 영접한 겁니다. 알고 영접했죠? 여러분 이거 영접시켰다면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하늘나라가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딱 보니까 영접은 곧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라고 가로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고 고군분투해서 내가 천국 가야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열심히 해.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딱 영접하니까 천국 내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요 너무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47페이지입니다. 영접 곧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접 기도 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살았더라고요. 제가요 이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죠. 이걸요 40년 노하우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순간에 이 한 시간요 몇 분 사이에 확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요 그 혜택을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영접 기도 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고기처럼 세월이라는 강물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고 영접하고 혈통과 육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14절에 우리 속사람 말입니다. 나, 영, 속사람, 숨은 사람 그 가로넣기가 되어 있죠. 참조하는 겁니다. 우리 안을 보니 여러분 안을 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고 영광이라고 쓰십시오. 아우 여러분들 제가 오늘요 여러분 만나면서 여러분을 보는데 왕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갖다가 뭘로 보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내가 오늘 왕을 만나구나. 그것도 한 명 왕이 아니라 수많은 왕을 만나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제가 격이 높아집니까? 왕들을 만나니까. 아침 7시부터 왕들을 만납니다. 한 명도 아니고요. 여러분 나라가 이제 지금요 32명 제까지 32명인데 31명의 분봉 왕들을 제가 만나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 여러분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썼었죠?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왕을 만나는 거죠. 자, 이제 새 피조물이 누군지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예, 새 피조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 얘기하면서 한번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나눈다 생각해 보세요. 영접했죠? 한 6주가 지났는데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참 아름다운 설악산 보고요, 참 아름다운 무슨 뭐 무등산 보고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기 얼마 전에 무등산 갔더니 이렇게 무등산이 생각나네. 지리산이 보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예요. 주님을 모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나라는 존재죠. 자, 그래서요, 새 피조물이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한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바른 고백은, 이의 바른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현재 주소입니다. 여러분, 현재 주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녀인데 빌빌대는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권세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왕중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중왕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아세요? 아멘. 여러분, 저를 보통 사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네, 나도 맞다 이러네. 예, 왕중왕 대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난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속사람 안에 모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어떤 정도, 얼마입니까? 충만한 존재입니다. 충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땅에 묻어 놓으니까요, 자꾸 은혜 받는다, 진리가 충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내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구나, 요한복음을 탁 보게 되면 확 계시가 열리는 거죠. 자, 새 피조물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요,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보라 이렇게 제목 잡으시고 하세요. 날 좀 보시오. 나를 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라. 새 피조물이 나를 보라. 이런 설교가 나와야죠. 자, 오늘 말씀, 주어진 두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셨죠? 같이 하셨죠? 자, 고린도서 5장, 조금 전에 5장 17절 하셨죠? 자, 이 말씀, 두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새 피조물은 나는 몸의 이다. 예수님은요, 에고 에임이 나는 몸의 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새 피조물 되고 난 뒤에 구약에서는요, 나는 몸의 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교만한 자들이더라고요. 나는 뭐 기도 많이 하는 자다, 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약에서 나타나지만은 그게 구약 인물들입니다. 그 참 위험한데요. 예수님은요, 나는 몸의 이다, 진리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지고요,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몸의 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몸의 이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저는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그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1 하면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1. 나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존재임을 믿습니까? 아멘. 자, 2.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네, 자,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오늘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이제는 예수 영접했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모신 자가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아멘. 성령님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3. 나의 옛사람은 지나고 하늘의 사람입니다. 나의 구약의 어떤 그런 DNA, 뭐 이런 부모로부터 태어난 무슨 DNA, 옛 사람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 나으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DNA에 좋지 못한 영향은 이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새 피조물로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생명, 조의 아이오니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는 영과 혼과 몸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치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옛 사람은 지나고 새 사람입니다. 자, 4. 아멘. 4.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니라. 네. 자, 5.
내 안에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해 주겠지만은요 이제 오늘부터는 고백을 하십시오. 이 6관은요 내가 새 피조물이 이 고백 한번 보십시오. 1, 2, 3, 4, 5 이 고백에가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옛사람 지나고 새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래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변한 거 이거 확인하십시오. 아직도 변한 걸 모르고 살아요. 자, 하나님의 아버지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새로운 출석으로 거듭난 자다. 말씀 본성이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아들이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 힘이 넘치는 고백이 아닙니까? 자, 이 특권을 장농, 면허같이 농 속에 넣어두고 바른 활동을 못하는 세월이었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태어났을 때부터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못 봐줍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태어날 때부터 이 엄청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 영접한 새신자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사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못 봐주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이 생명을 가지고 얽매인 것을 못 봐줍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적어도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말씀 체질로 살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가로놓기 정상입니다. 정상. 여러분 정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체질로 사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이 본성이니 말씀 표현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속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십시오. 그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낡아지는 그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죽을 일이 많이 생기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요 각오하십시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을 생각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이게 특권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말씀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 대답 이르시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거듭난 영이 됐죠. 거듭난 영은 어디로부터 난 것입니까? 위로부터 난 영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다시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안이 천국을 보시고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가정이 편안하고 천국이라는 것을 자기 안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교회가 편안하고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나는 천국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는데 우린 천국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후손이라고 쓰십시오. 아담의 후손이 제2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영입니다. 영을 생각해서 됩니까? 육을 생각하면 살아야 됩니까? 예, 아담은 육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영으로 사는 삶을 정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당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오늘 상감마마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경직이 되네요. 예, 여러분들은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여러분 알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이것이 바른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특권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 엘리사보다 더 크게 역사해야 됩니다. 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면서요 믿음은 본받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아멘. 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입니다. 주님 모시고.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메시지죠. 자, 요한 1서 4장 4절 시작. 자느라 그리고 또 그들이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여러분 안에 계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주님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자 독재의 권세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보고 너는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니까 내가 진짜 왕이더라고요. 아멘. 자, 그 다음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이런 노래 많이 부르죠. 가난한 날 부하게라는 복음 가사가 있습니다. 원본 영어 가사는 약한 자는 나는 강하다고 말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나는 부하다고 말할지어다. 여러분 이게요 성교주에 통하더라고요. 약합니까? 나는 강하다고 말해라. 가난하냐? 나는 부하다고 말해라. 그런데 어떻게 부하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나는 부한 자다 이런 말씀을 갖고 살아라.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은 나쁠 수 없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요 막 고백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요 10월 31일 날 가서 이제 일주일 단축했습니다. 11월 7일 날 그러니까 8일 날 새벽에 오는 거죠 한국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번에 놀란 일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격이 큽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우리는 약함이나 실패를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옛사람의 것이고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후로는 복음의 능력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대로 말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나오셨습니다. 야, 여러분 볼수록 놀라운 분들이네요. 자,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 찾기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 뭡니까? 피조물이라 쓰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장착할 때 말씀을 이렇게 해서 누가 이걸 하나 줘 갖고요 우리 큰애가 하나 이걸 줘서 이걸 탁 말씀 지금 알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고 그죠? 태블릿 PC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합니다. 하는데요. 자, 이거 보니까요 거기다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옆에다 성경 구절을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1, 2, 3입니다. 영원한 뭡니까? 영원한 존재. 이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옆에다 쫙 써놓으시면 좋죠. 자,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피조물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넌 새 피조물 맞다. 영원한 존재가 맞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생입니다. 출생.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김원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신 정연옥 목사님 정연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5번입니다. 5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0절 27절.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오늘 여러분이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셨네요. 새벽이라 했어요. 뭐 아무 때나 입고 오나 했더니만 정말 잘 입었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뭐 여러분 면이 좋다, 뭐 색깔이 좋다 이거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네요.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아멘. 자, 6번입니다. 6번 로마서 5장 17절은 왕입니다. 왕.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 이 말씀입니다. 자, 7번입니다. 고로새 1장 13절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 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요, 여러분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이게요, 천국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지금 이 주석에 보면요, 지금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요, 아들의 나라에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기도도 하시고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골방에 있어도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허튼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는요, 우리 굉장한 존재가 된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흑암의 권세 안에서 아직도 힘들게 피곤하게 지치게 막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 건져내셨구나. 나를 암적인 노수에서 건져내셨구나. 나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에서 건져내셨구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가난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나이를 먹어가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지금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김은성이더라고요. 맞죠? 지금 다 목회하시죠? 목회하시는 분은요, 70이 넘지 않았잖아요. 그 제가 형님입니다. 근데 저는요,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제가 제일 새로워지면 제가 제일 젊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요, 교육할 때 저를 청하면요, 그 노인들이요, 엄청나게요, 이게 빗자루 쓰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제일 젊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젊은 청년이 교회 설세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서 쓰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그걸 보면서 날마다 낡아지는 속사는 그 사람 보지 마시고, 세상 그거를 보더라도 내 속사를 보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속사를 보면서 살면은 여러분들 지금처럼요, 그래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년, 40년, 50년 젊어 보일 것입니다. 이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요, 이 고백을 막 하고 오시면요, 여러분이 고백하신 것만큼요, 70년 정도 늙어 젊어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그럼 젊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구나. 이걸 보십시오. 자, 우리 고백입니다. 오늘 고백, 여러분 고백 쫙 만들었어요. 같이 합니다. 고백 같이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자, 고백.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살아야 정상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적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새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푸르노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쓰고 왕노릇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외 능력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과 본성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 생명과 본성